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자, 2월 첫 주 성찬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인내의 경주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과 인내의 경주. 1972년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실시했던 실험이 지금도 이야기되고 있는 실험이 있습니다. 1972년 스탠포드 대학 대학원생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 그러니까 4살, 5살 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던 실험인데요. 그 아이들을 한 명씩 방에 이렇게 마시멜로가 있는 책상 앞에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먹고 싶으면 하나 먹어도 된다. 그런데 선생님이 밖에 나갔다 올 건데 그 나갔다 오는 동안에 기다리고 있으면 2개를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선생님이 나갔다가 15분 있다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새를 못 참고 먹는 아이도 있고 참았다가 2개를 먹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실험이 끝난 것이 아니라 15년 지난 다음에 그때 그 아이들, 먼저 먹었던 아이들하고 15분 있다가 먹었던 아이들을 이렇게 또 관찰을 해보니까 15분 기다렸다가 마시멜로를 먹었던 아이들이 학업 성취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자제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다리고 참을 수 있는 그러한 심성이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꼭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도 돼요. 어른들을 해도 돼. 술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다 술 갖다 놓고 원하면 지금 먹을 수 있고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여러분 원하는 거 놓고서 참을 수 있느냐 참을 수 없느냐, 그거야 뭐 얼마든지 뭐 아이나 어린이나 상관없이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린 아이들 대상으로 해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참습니까? 잘 참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잘 참고 못 참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으라고 합니까? 참지 말라고 합니까?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잘 참고 있습니까? 참지 못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면 알겠지요. 사람들이 후회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후회를 한다고. 후회를 왜 하는지 알아요? 무엇을 후회하는지 아십니까? 못 참은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때 내가 좀 참을 걸, 그때 뭐 굳이 내가 무슨 말을 그 말을 꼭 애들한테 해야 됐을까? 라든가 그때 그 일을 내가 좀 더 참았을 걸. 그러니까 많이 참은 것을 후회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성경 본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서 믿음은 인내의 경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의 경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다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인내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인내의 경주에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경주를 한단 말이에요. 경주를 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인내의 경주도 필요한 것이 있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무거운 것을 벗어버립시다. 오늘 성경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거기 모든 무거운 것,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경주를 한다고 하는데 짐을 지고 경주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아시안 게임 한참 하고 있는데 그 축구 선수들이 배낭을 메고 축구하지 않습니다. 맞지요? 운동 경기복을 입고 그리고 축구화를 신어요. 지금 잘 나가는 스포츠 용품 제조 회사의 특징이 뭘 것 같아요? 제품을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옷이 무거웠어요. 축구화도 무거웠어요. 요즘은요, 축구화 무게가 180g입니다. 그러니까 축구 선수가 그 축구화, 자기 축구화를 들면 무게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예요. 그렇게 가벼워야 된다고. 여러분들도 옛날에 그 운동복이나 그런 운동화 같은 거 요즘에 비교하면 소재가 워낙 좋으니까 갈수록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결혼했을 때 우리 장모님이 사위 얻었다고 무스탕을 해줬다. 무스탕을. 무스탕 알아요? 여러분 무스탕? 여러분 따뜻하기는 해.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무거워요, 여러분. 그게 입고 나가면 갈수록 내려가 사람이.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남자들이 한동안 무스탕 많이 입고 다녔어요. 요즘은 잘 안 입고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가벼운 감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도 그거를 언제 입었느냐, 주로 많이 입었느냐, 목욕탕 갈 때 많이 입었어. 내가 보니까 가까운 데 갈 때는. 그런데 우리들 자, 누가 보이는 짐을 많이 요즘에 들고 다니겠어요? 문제는 마음에 무거운 짐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전 심리학자들, 우리들이 잘 아는 이 프로이트라든가 융이라든가 이 아들러라고 하는 그 고전 심리학자들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인간의 그 심리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 속에 자기도 모르는 이 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심리학자들은 뭘 얘기를 하냐면 내재된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내재된 상처. 그 문제가 그 개인의 짐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짐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믿음의 인내 경주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이고지고 살아갈 이유가 없지요.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 왕이 너무 반가워서 어느 병사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는데 다윗이 나가서 싸운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기특했어. 어린 목동이.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하죠? 자기가 입고 있던 왕의 갑옷을 벗어줍니다. 이것을 입고 나가서 싸우라. 그런데 다윗이 입어보니까 거추장스럽고 무거우니까 어떻게 해요? 다 벗어 던지죠. 그리고 목동 복장으로 나가요. 골리앗은요, 애가 나왔는데 제가 가만히 왜 골리앗이 날아오는 다윗의 물맷돌을 피하지 못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봤더니 골리앗은 너무 무거워. 투구 쓰고 갑옷 입고, 그러니까 돌이 날아오는데 고개를 피해야 되는데 너무 무거웠던 게 이게. 첫 번째는 하나님 은혜요, 두 번째는 골리앗은 무거웠다. 여러분, 마음의 짐을 지고 인내의 경주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함께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슴에 담아두었던 아픔과 상처를 이고지고 살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인내 경주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립시다. 우리가 은혜에 매여 있어야 돼요. 죄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끈질기게 붙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이 굉장히 많죠. 코로나 이전에 미국 NBA 메이저리그의 가장 큰 문제는 사인 훔치기였었어요. 타자가 안타를 치고 1루나 2루에 있으면서 그 투수가 던질
공을 포수와 사인을 주고받는 것을 캐치해서 자기네 편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전달받은 사람이 타자에게 또 전달해줘요. 그리고 그거를 말로 할 수 없으니까 그 사인 훔치는 거는 그거는 룰에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북치는 소리가 거기서 들려. 쿵쿵 소리가 들려.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됐죠. 그 사인을 훔쳤던 구단은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 구단은 제대로 다른 구단의 대접을 못 받습니다. 왜? 그 잘못된 죄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한 그 죄에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우리가 늘 그 유혹과 미혹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로 16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죠. 그런데 인간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들이, 우리들이 죄에 매여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매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올 교회 나오셨는데 씻고는 나오셨어요? 그냥 늦잠 자다가 막 나오신 분은, 그냥 막 나오신 분은 없어? 왜 씻었어요, 여러분? 왜 씻었어요? 뭐 깨끗하고 씻지. 그럼 손은 깨끗합니다. 보이는 얼굴도 깨끗합니다. 자, 우리 손도 깨끗하고 얼굴도 깨끗하죠. 그렇게 열심히 씻고 닦지요.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혼은, 여러분들의 영혼은 그렇게 깨끗하게 매일까지 닦고 있어요? 우리들의 손과 얼굴은 사람이 볼 수 있어. 근데 우리 영혼은 누가 들여다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죄가 심각하게 팽배해져 가고 있다고요. 미국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요, 워낙 범죄가 많으니까 중범죄자들이 많은데 공권력이 그거를 해결하기도 정신이 없어요. 근데 경범죄들이 또 많으니까 경범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고육지책으로 생각하는 게 뭐지요? 미국 서부 지역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950 이하는 그거는 잡범 취급을 해. 경범죄 취급을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 나오잖아요. 매장에 가가지고 막 쓸어가. 식료품도 막 집어가고, 가전제품도 막 집어가고. 그게 법으로 $950 이하는 경범죄야. 그러니까 한 매장에 대낮에 보따리를 갖고 와서 막 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매장 직원들이 또 가만히 보고 있어. 그 기자가 가서 물어봐요. 왜 가만히 보고 있느냐? 본사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무슨 지침이 내려왔느냐? 집어가는데 건드리지 말아라, 막지 말아라. 잘못하다가는 총 맞아 죽는다. 그와 같이 죄가 팽배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지금은 참지 못합니다. 제가 자랄 때는요, 참는 게 미덕이라고 그랬어요. 참으라고 그랬어. 시집간 딸이 막 힘들다고 울고불고 하면은 등짝을 후려치면서 참으라고 그랬어. 요즘은 뭐라 그래요? 뭘 참냐, 와라, 이런다니까. 그럼 자, 보세요. 옛날에는 참고 사는데 지금은 안 참고 할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러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는데 왜 힘들다고 그래, 그러면? 난 그게 더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참지 못하고 살잖아. 그런데 왜 즐겁다는 사람이 없어? 행복하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왜 성경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참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아야 돼요? 안 참아야 돼요? 안 참고 싶으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참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참아야 됩니까?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참을까요? 지금 안에 있는 사람이 참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거운 짐, 얽매기 씌운 그 죄들을 다 벗어 던지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인내의 경주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자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인내의 경주에서 승리합시다. 그러니까 인내가 뭐지요? 참는 거지. 인내는 뭐지요? 참는 거지. 참는 것이 인내예요. 그 참는 인내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 참는다고 하는 것은 한 번 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올림픽은 4년에 한 번 해. 월드컵도 4년에 한 번 하고, 아시안컵도 4년에 한 번 하고. 4년에 한 번 참는 게 아니에요. 그 선수들이 그 경기에 나가기까지 참고 또 참아요. 손흥민 선수는 장가도 안 가고 참고 지금 축구하고 있다고. 그거를 하셔야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한 번 참는, 4년에 한 번 참는 게 믿음이 아니야, 여러분. 뭘 참는 거예요? 뭘 참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쉽게 얘기할게요. 더럽고 안 입고 온 걸 참는 게 그게 참는 거야. 그거지 뭐예요, 여러분? 그거 참는 거예요. 그거 참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참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찬도 오늘은 우리는 뗄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치욕스러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누군가는 참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돌아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안 참아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유지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돌아가는 걸 보면 속이 터지지만 우리가 참고 기도하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가 눈이 없어, 입이 없어. 우리도 다 듣고 보는 건 다 있어. 말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대한민국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건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참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거예요. 믿음도 여러분들이 참고 또 참기 때문에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하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주 동안 미얀마에 다녀왔습니다. 미얀마의 김병천 선교사님이 28년 전에 그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한 곳에서 28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선교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은혜가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훌륭하게 감당하는 것 중에 하나는 현지의 그 사람들,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신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그 현지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사역자가 돼서 자기가 이 나온 고향이나 이런 곳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열매가 있는 거죠. 그 미얀마라고 하는 것은 불교 국가입니다. 88%가 불교인이에요. 이슬람이 4%, 힌두교 3%, 기독교는 2%밖에 되지 않고,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북쪽 지역 같은 경우는 죽음의 위협도 감수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 미얀마입니다. 미얀마를 대표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쉔다곤 파고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쉔다곤 파고다는 늘 미얀마 하면 나타나는 저 탑인데, 저 불탑이에요. 불탑인데 높이가 112m인데 다 금이야. 저게 다 금이야. 금이 76톤이야. 금이 한 돈만이라도 76톤이라니까. 돈수로는 계산이 안 되네. 저 다 금입니다. 가서 긁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못 들어가게 다 막아놨어요, 이렇게. 탑 높이가 112m인데 탑 꼭대기는 4,448개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꼭대기 위에는 72kg짜리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다, 여러분. 거기를 사람들이 매같이 돌고 찾아가고 그렇게 생활을 해요. 제가 보면서
아니 72톤 급답을 세워놓으면 뭐하나. 국민들은 다 배고파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데. 제가 가보니까 우리나라 60년 후반에서 70년 초반이에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포장된 도로도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비포장 도로에 자동차가 지나가면 먼지가 펄펄 날리면 또 더우니까 그 옆에 냉차 파는 사람들이 많았어. 여러분들은 젊어서 모를 거야. 근데 그때는 그랬다고. 거기 가보니까 딱 그렇더라고요. 그냥 한 끼 길거리에서 사 먹는 음식이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에서 1,500원이면 해결해요. 그런데 그날 우리가 갔더니 미얀마 영산 순복음교회. 여러분, 영산이라고 하는 이름은 또 뭐예요? 주영기 목사님의 호예요. 그 미얀마에 그 영산이라고 하는 뜻도 모를 거야, 아마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영산 순복음교회를 세운다고, 기공식을 한다고 거기 예배 우리를 초청해서 갔어요. 가기 전에는 나는 거기 가는지도 몰랐다고. 갔는데 거기에 젊은 부부, 전도사 부부가 거기에 개척을 해서,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기공식을 한다고. 여자 전도사님인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제조정 시절에 최자실 전도사님처럼 그렇게 열심히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성도들 데리고 교회 건축하기가 쉽겠어요?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근데 믿음으로, 순복음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지금 감당하려고 기공식을 한 거예요. 기공식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 털 위에다가 말뚝을 박는 거더라고. 나보고 한번 이렇게 말뚝을 박으라고 했었는데 박기는 박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우리 실업인들하고 이곳을 왜 보내셨을까? 여기서 교회 이제 건축하니까 기도하라고 부르셨나? 뭐 그렇게 생각도 했지만, 제가 예배드리면서 그 성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건축을 합니다. 제가 교회 가면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그게 한국에서는 교회 세우는데 수억 들어가지요. 제대로 세우려면 수십억 들어가. 근데 미얀마에는 한 3천만 원 정도 있으면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형편이 안 되니까 그 여자 전도사님 언니한테 전화를 해서 교회 건축한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벽돌값이라도 좀 보내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를 의지 삼아서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감동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이 헌금하셔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보내면, 그래서 그 헌당 예배 드릴 때 헌금하신 분들을 제가 모시고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자, 그곳에서 정말 다 전체가 다 불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믿음의 인내 경주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월은 무슨 달인지 알아요, 여러분? 2월은 참는 달이야. 왜 참는 달이냐? 2월 참으면 3월이 와. 3월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무엇과 함께 오죠? 봄과 함께 오지. 지금 천지 만물은 다 참고 있다고. 무엇을 참고 있어요? 봄이 오기를 참고 있지. 믿음의 인내의 경주에 승리하시고 또 참고 참아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래서 이 봄과 함께 3월을 맞이하는 주의 백성 다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